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6장 1절과 2절만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 수요 기도회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들 주님 당신의 품의 시간 안아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이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또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수요 기도회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부고 광고가 있습니다. 믿음 1교구 112 예친 변성준 집사님의 모친이 되시고 163 예친의 김혜경 B 집사님의 시모가 되시는 사랑 2교구 고 이영자 D 집사님께서 12월 2일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계대 동산병원 장례식장이고 발인 예배가 12월 4일 금요일 오전 8시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7시 30분 권사실 앞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읽기는 8절부터 10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삭개오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한 사람이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지 좀 짐작이 가십니까? 예. 참고로 김태훈 목사님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이 사교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 제 아내를 좀 많이 이렇게 제 아내가 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 아내도 이제 키가 좀 많이 작은 편이거든요.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제 사교를 묵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제 와이프가 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아마 제가 사개오를 보면서 자기 생각을 하는 줄을 아마 전혀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저희 와이프는 혹시 저를 보면서 좀 무슨 생각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 와이프가 이제 자주 그런 말을 좀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과 저를 좀 이야기할 때면 이제 항상 이제 미녀와 야수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녀와 야수라는 거죠. 그럼 누가 미녀고 누가 야수겠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짐승이라는 겁니다. 이 짐승 같은 인간이 자신을 만나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미녀와 야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만나서 이제야 이제 제가 이제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제 와이프 편에서는 저를 보게 되면 미녀와 야수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러면 제 편에서는 저희 와이프를 보면 제가 뭐를 좀 생각했다고 했습니까? 예수와 삭개오.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결국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드디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 우리 와이프가 나를 만나서 드디어 이제 구제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저처럼 또 제가 이렇게 또 저랑 저희 와이프처럼 아마 좀 서로를 좀 생각하는 것이랑 좀 비슷하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 부부 사이이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로를 향한 그 생각이 좀 이렇게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우스운 이야기를 조금 했지만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또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되면 우리도 이제 사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기록된 그 예수님 또 그리고 그렇게 행하셨던 예수님을 대해서 어떤 그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그 바램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그런 어떤 주님의 모습을 우리 또한 또 신앙생활하면서 또 기대하고 바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신 좀 여러분들은 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와 삭개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떠하신 분이셨고 또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또 어떠한 기대와 어떠한 바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 크게 두 부분으로 좀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삭개오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후부터 나타나는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은열문화의 비유 이야기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삭개오 이야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본문의 1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서 이제 지나가시는데 이제 2절에 삭개오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더라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삭개오란 인물의 직업이 무엇인지 또 그의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하였는지가 이제 간략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삭개오의 직업이 어떠했는가를 보면
이제 당시 그 유대 사회가 좀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그가 가지고 있었고, 또 그가 이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을 통하여서 그가 부자가 되었다는 점을 이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유추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서 이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었던 이 삭개오가 웬일인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자기가 사는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데 그는 키가 작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키가 작은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했더니 이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키가 작은 삭개오가 도무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삭개오는 이제 직업이 세리장이기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사실 부족한 것이 크게 없었던 이 부자였었기 때문에 크게 아쉬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영문인지 이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마침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께서 이 삭개오가 이 나무 위에 오른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은 너의 집에 유하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제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이제 그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런데 누군가는 이제 이 광경을 보고 이 광경을 본 뭇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말하기를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삭개오가 세리로서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었는지가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세리로서 이제 당시의 사람들에게 강도나 도둑과 같은 그런 죄인으로 치부되었던 그런 부류의 이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이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유하고 이제 삭개오와 교제를 이제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두 사람의 그 교제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는 삭개오의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삭개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제 민주주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이 주종 관계를 사실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자분들께서는 삼국지 같은 소설이나 또는 이제 사극 같은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 이제 누군가를 주군으로 모시는 장면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군으로 모시기까지 정말 이렇게 신중함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한 번씩 보셨던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결국 누군가를 주군으로 모신 후에는 또 이제 그 주군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또 이제 일생을 바칠 만큼 이 충성을 나타내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았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우리 예수님을 좀 대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되면 누가 이제 주인이신지 누가 이제 주군이신지 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삭개오가 이제 그 뒤에 어떤 말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가 하면 이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제 내려놓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이제 선언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결국에 주군으로 모시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결국 이제 나의 소유도 이렇게 내려놓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삭개오가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제 자신이 혹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또한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이제 약속하는 장면도, 결단하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삭개오가 굳이 3배도 아니고 5배도 아니고 4배를 갚겠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삭개오가 당시 이제 유대인의 율법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대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이제 사무엘 하에 소개되어져 있는 그 율법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이제 당시 누군가가 이제 양을 이렇게 강탈한 자가 있다면 이제 그 4배를 갚도록 하는 그 율법의 기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4배로 갚겠노라고 말한 이 삭개오의 말은, 여러분,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겠노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우리의 주군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하면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입니다. 이 삭개오의 회심이 진정한 회심인 것입니다. 이러한 회심이 없이 아직도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다짐한 사람의 회심이 진정한 회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자신의 주요, 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모시고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랐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그런 깊은 이해 없이 그냥 이제 과거에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그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시켜주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정작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주인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아닌 자신이 앉아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에서만의 안녕과 복을 누리는 것으로 한정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좀 과거에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예수님을 참 원망하였던 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들은
좀 이렇게 복도 잘 받는 것 같고, 또 이제 남들은 뭔가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되는 일이 없고, 또 이제 저는 왜 지금 내가 이런 고통과 아픔의 순간을 지나가야만 했는지를 제가 이제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뭐 이렇게 좋은 것이 별로 이제 없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죽어서 천국은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제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꾸역꾸역 이렇게 붙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그 동방박사 이야기를 이 마태복음에 소개된 이제 동방박사 이야기를 좀 이렇게 묵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고 이제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그들이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대목을 보고 제가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방 박사들은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를 보고 이렇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있는데 이제 기쁨이 없는 거죠. 누구한테요? 저한테요. 저는 이게 당시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이제 속상했었습니다. 아니,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누구한테는 이렇게 기쁨이 주어지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기쁨이 없는가? 제가 이 말씀 앞에 이제 한참을 머무르며 제가 하나님께 좀 기도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이틀을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되니까 이제 막 북받치는 거죠, 사람이. 제가 이제 친구 자취방에 얹혀 살 때였는데 이제 밥상을 이렇게 혼자 차려놓고 이 밥을 뜨려고 하는데 막 이렇게 마음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렇게 울음이 이제 터뜨려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속상해서 이렇게 울고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참 놀라운 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저를 이제 찾아오신 거죠. 저를 찾아오신 주님이 저에게 이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야, 해서봐, 너 모르겠냐? 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를 너 모르겠냐? 이렇게 이제 물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모르겠다고. 주님 정말 제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님께서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것이 선명하게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야, 해서 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왔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어, 내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왔기 때문이야, 내가. 이제 이런 이제 감동이 굉장히 선명하게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제 눈이 이렇게 열려지는 경험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오셨구나. 맞지. 주님께서 오셨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구나. 라는 그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마음 저 깊은 곳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강과 좀 기쁨이 샘솟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좀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사실이 언제나 저에게 새롭고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고통을 더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정말 이제 제 삶에 많은 변화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정말 그 이후에도 사실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이제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때마다 사실 이제 저를 지탱해 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이 저를 지금껏 믿음으로 버티게 해준 그런 저만의 이제 복음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삭개오에게 찾아온 이 구원의 은혜가 또 저에게도 찾아왔던 이 구원의 감격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정말 이제 낙이 없죠, 낙이. 또 마음에 염려가 될 때가 많고 두려움이 될 때가 많고 또 세상을 마주하고 있으면 참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 그렇게 고민이 될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내가 왔어.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왔어. 이렇게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삭개오의 이야기는 이제 뒤이어 이제 소개되는 이제 열 문화 비유 이야기와도 계속해서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제 1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이제 삭개오의 신앙 고백과 이제 예수님의 구원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더하여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좀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과 또 그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또 주변에 있었던 그런 무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해에 이제 어떤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가, 어떠한 사람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12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어떤 귀인이 이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이제 먼 나라로 가는데 이 종열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은하 열 문화를 각자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자신이 돌아오기까지 이제 장사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백성들 중에 몇은 어떤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고 이 심중에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때가 되매 이제 귀인이 이제 왕위를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은하를 나누어 준 그 종들을 이제 다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이제 보고자 하여서 이제 그들을 불렀더니 이제 한 사람은 이제 나와서 주님, 제가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주님, 저는 한 문화로 5 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이제 그들을 불러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이제 각각 10고울과 5고울을 이제 차지할 것을 이제 명령하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20절 말씀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수건으로 싸두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을 들은 주인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악한 종아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이제 판단하겠는데, 너는 정말로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서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이제 곁에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은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그 주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이 10문화 비유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사실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명히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제 이 문화 비유를 얼핏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열심히 장사를 해서 뭔가를 남긴 사람들, 무언가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그분의 나라가 이 주어지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칫 이제 공로주의를 뒷받침하는 그런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사실 해석이 조금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본 말씀은 우리가 뭔가 업적을 남겨야 되거나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여서 많이 남긴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를 건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4절과 27절의 말씀을 좀 유념하여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여러분 결국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열문화 비유 이야기는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와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또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이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나의 주요 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제 내 삶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때에, 결국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정산하게 되는 때에 이제 27절의 말씀처럼 그는 원수로 여김을 받고 이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뭔가를 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결국 말씀은 이 문화를 많이 남긴 사람들에게 이 주인이 칭찬을 하고 있고, 또 그 남긴 그 어떤 그 문화의 수만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뭔가 우리가 또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나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혹시 이런 질문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의 주인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모시고 살면 그럼 그분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왜 제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예,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로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삶에 이 저절로 이것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도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고, 인내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고,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고, 영혼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이요, 이 예수를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저절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공로주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결국 이제 예수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이 종이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맡기지도 않는 것을 취하시고 심지도 않는 것을 거두시는 엄한 사람, 다른 성경을 보면 지독한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예수님을 좀 이렇게 오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엄하시구나, 정말 예수님은 무서우신 분이시구나, 정말 예수님은 좀 나한테는 왜 이렇게 지독하실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제가 깨닫고 난 이후에는 제가 정말 이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밝아지게 되는 거죠. 그때는 정말,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주저가 되고, 제가 이제 목회자가 안 되려고 이제 10년을 도망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러면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이제 제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제가 과거에는 제가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한번 자랑하고 싶다고. 왜 나는 뭐 이렇게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냐, 제발 나의 하나님 좀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좀 되게 해달라. 제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누구라도 이제 이렇게 누군가 저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주저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과거에 저처럼 여전히 이제 예수님이 되게 이제 어렵고 왠지 엄하실 것 같고 왠지 이제 두려운 분으로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제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 앞에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주의 깊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를 나의 주요, 나의 왕으로 인정하셔서 이제는 내가 나의 뜻과 욕심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구원과 그 귀한 은혜들을 회복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를 한 곡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453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453장 우리 1절과 2절 또 3절까지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또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삭개오에 관련된 이 말씀처럼 하나님, 이제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고 또 왕이 되어 주셔서 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눈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가선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